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내 봄을 잇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수련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도원에는 또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잔치 그 안에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먼저 역사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환경이 어쨌든 간에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고 마귀에게 시험 들 만한 마음이 아니라면 은혜로 웃음으로 잘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별것 아닌 것이 오해가 되고 쌓이고 해서 분란을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어찌나 그리 어려운지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실행되지 못한다면 이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확 들어와서 늘상 베풀어 주시는 정말 입만 열면 얼마든지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찬양과 기도문을 아버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외칠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마음껏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대로 살아 열매 맺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산상순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오늘 6장에 있는 말씀이 구제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라는 거죠. 그것과 함께 또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 어떻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이용해 마지 않는 주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식.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하늘을 향해서 보물을 쌓아두도록 해라. 이 말씀이 이제 다인데, 요게 바로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보물입니다. 요거를 잘 알아야 돼요. 구제, 그리고 또 기도, 또 금식. 요거를 잘 보물처럼 생각하셔서 잘 활용하시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요거는 핵심이 뭐냐? 하늘에 쌓아둘 것인가 땅에 쌓아둘 것인가예요. 구제함을 하늘에 쌓아둘 것인가 땅에 쌓아둘 것인가. 그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6장 초반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을 받아야겠죠? 네,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상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천국은 철저히 계급사회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1층청, 2층청, 3층천이 있고 우리가 한 그대로 공로를 받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아주 대궐 같은 집에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좀 작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에 의거하여 죽고 더 죽어지는 사람이 여호와의 보좌 근처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 구제할 때 상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게 나와 있음으로 인하여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를 보니까 아예 첫 구절에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 인정받으려고 위선 떨지 마. 위선을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겉으로만 착한 척함. 네, 아주 쉽죠. 그러니까 위선을 히브리 원어로도 찾아보면은 연기자. 그러니까 거짓말로 선한 척함, 위조된 선, 위장하는 거,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착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허용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후에 나올
구제 이후에 나올 기도, 금식도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너는 어떻게 이렇게 허영심이 많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가 인생 끝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오늘 약간 좀 다툼은 아닌데 뭐 제가 다투지는 않지만 약간 오해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철저히 상대방이 잘못한 상황에 내가 오해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해를 풀려고 하는데 제가 잘못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이해해야 돼요. 그냥 죽어져야 됩니다. 그거를 더 이상 따지고 말고 하는 그런 레벨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면 그럴 수도 있지. 아, 내가 말이 좀 심했구나. 하나도 심하지 않았지만 예뻤지만 그렇게 심하게 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힘 빼지 마시고 거기에 허영심에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요. 인간하고 풀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내가 억울한 거를 얘기하려고 하다가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시점에서 이 짓을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내가 왜 내 핑계를 대고 있지? 내가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말 그럴 수는 없지만 제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냥 죽어지는 거겠구나. 십자가의 도가 내가 뭐 대단한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상생활에서 이걸 못하면 안 되겠구나. 이웃에게 벌어지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안 되겠구나. 예레미야서에 나왔잖아요. 내 이웃에게 바르게 행하라. 그 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허영심이구나. 사람한테 잘 보이면 뭐해.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오늘 그 말씀을 이루려고 제가 죽어지니까 잘 풀렸어요. 너무너무 화평하게 잘 풀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제가 그러면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구나. 왜냐면요, 겉은 굉장히 온화한데 속은요, 죽을 것 같아요. 이 억울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내가 아닌데도 그렇게 보였을 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실까요?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을 영민하게 누가 이뤄내느냐가 승부사입니다. 거기에 승리가 달렸어요. 여러분, 이제 방향을 바꾸십시오. 신앙의 여정을 쉼없이 잘 달려가는 거 알아요. 오히려 눈물 나도록 여러분이 엄청 힘들게 달려가는 것이 알아요. 근데 어느 방향인지 잘 점검하고 가세요. 내가 지금 엄청 무적장 달리고만 있구나. 근데 하나님하고 반대 방향일 수 있습니다. 허영심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아니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려고 시간 너무 빼지 마십시오. 오늘 주기도문 맨 끝에 대개의 주의 나라 라는 대개가 가로 안에 있습니다. 원래 그 원문에는 그 대개 때문에 힘 많이 빼지 마십시오.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그냥 은혜를 받지 못하겠거든 누가 그거를 가지고 대개를 붙이지 하면 붙이시고요. 못 받겠거든 그냥 대개를 빼십시오. 제가 필리핀에 마닐라 사랑교회에 갔을 때 전도사님으로 일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협조하면서 일을 했는데 방언을 하면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당회장 목사님이. 저랑 동갑입니다. 남자분. 그러니까 왜 그렇게 싫어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 선교생들이 학생들이 다 방언을 해요. 근데 제가 하면 엄청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를 해야겠습니까? 막 억울해서 막 대드나요? 그걸로 막 힘 빼나요? 주의 일을 해야죠. 저는 안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방언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방언 얘기를 하면은 사람 무시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럴 수도 있죠. 거기에 힘 안 뺐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엄청 인정을 받았어요. 진짜 성격이 좋은 전도사라면서 자기는 처음 봤대요. 그렇게 저랑은 그 영적으로는 안 맞는데 일은 같이 하고 싶다고 막 붙잡으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쪼개놓으셔서 그랬지만 여러분 엉뚱한 데 힘 빼지 마십시오. 자, 이 허영심,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것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를 점검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행할 일이에요. 자꾸만 난 아닌데 라고 무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거 무지한 거예요. 난 무조건 아니래. 저는요. 누구보다도 그분이 사람 보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난 아닌데? 나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면 혹은 이런 말을 해요. 인정할 때쯤엔 알고 있지. 내가 다 아는 얘기래요.
아는데 왜 그러나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너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자꾸 알기 위해서 벌거벗고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선을 부리는 사람은요, 부딪힐 때 본전이 다 드러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봉사할 때, 구제할 때, 헌금할 때, 이럴 때 다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전액 영수 끝났습니다. 이 땅에서 영수 다 끝났는데 하늘에서 받을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철저하세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진실하신 분이죠. 자, 과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기도 엄청 잘했고요, 구제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어떻게 했냐면요, 빵빠라빵 하면 불쌍한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구제하러 왔어. 어머머머, 저 사람 너무 멋있다. 어머, 저분하고 구제하는 스타일이 틀려. 이번에 빵을 더 많이 나눠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험한 영성이 있는데요, 지금 현대인에게 굉장히 심한 영성입니다. 관종이에요. 관심 종자. 그래서 관심을 받고 싶어해요. 이런 사람은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목사님은 나는 안 알아줘. 누구보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시기 질투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이 아셔야죠. 제가 알면은 저만 많이 알고, 목회자니까 많이 아세요. 시기 질투에 대해서 세밀하게. 여러분들은 양이니까 그때그때만 알고 몰라도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혹 말씀으로 증거되거나 말씀드리면요, 엄청 서운해요. 왜냐면 생각도 못했거든요. 거기까지는. 자, 남을 빗대서 생각하는 거는 무조건 다 시기 질투입니다. 제가 시기 질투도 건들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다른 것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전혀 안 드리니까, 우리 교회는 뭐 말씀 드려야 알죠. 말씀 안 드려도 스스로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를 준비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 자신을 다고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마르다 이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무나도 죄인임을 발견하니까 여러분도 힘들겠구나 싶어요. 자, 여러분, 칭찬을 못 받거나 인정을 못 받거나 아니면 누구보다 내가 조금 등한시 여기게 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게 관심 종자예요. 그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옵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사람이고, 목회자 사람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 권사, 누구 장로님 사람이에요. 죄인입니다. 그들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시기 질투의 원어를 해석하면 남을 보다예요. 누가 땅을 샀는데 배 아파, 누가 결혼했는데 왜 나는 못해서, 이게 아니고요, 남을 바라보다가 시기 질투입니다. 사울왕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 말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왜 자꾸 다윗을 보냐고요. 힐끔거리는 게 시기 질투입니다. 남들과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옥 가면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그 사람이 천국 가면 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리세요. 그렇게 무지하고 단순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 미디어입니다. 너 뇌를 못 굴려야 돼. 전두엽 마비시켜. 하나님하고 막 선함이 위선이 아닌 것으로 아주 예민하게 가는 건 난 그거 싫어. 그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미디어에는 모든 뇌를 다 주면서 나는 잘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 거에 눈 감으시고 철저히 영적인 금식하십시오. 영의 금식하시고 혼의 금식하시고 다 금식하십시오. 자, 이렇게 구제하는 것도 관종 짓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면은 거절감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주목받지 못하는구나,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이래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누구보다도 내가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다 두려움이에요. 거절감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도 병이고요. 아니면 칭찬을 또 많이 해도 이것도 문제예요. 이내 교만해집니다. 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의 이 허영심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멋지게 하고 아무리 구제해도 다 소용이 없는 거다. 너희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면 사람 바라보지 말아라. 왜? 영수
끝난 거 아니냐. 네가 사람을 바라봤을 때 사람에게 칭찬을 얻거나 아니면 서운해서 시기를 타거나 마음에 시험에 들면 다 영수 끝난 거 아니냐. 그러지 말아라.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그럼 다 주님 때문에 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주님 아니면 우리가 이 짓 하고 있나요? 우리가 천국 믿지 않으면 여기 오나요?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하면서 5절부터 쫙 그들은 많은 사람이 있는 앞에서 기도하는 거 좋아한다. 근데 그들은 영수 끝났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기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요. 뭐 또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나. 자 여러분 모든 것에 탐욕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탐심으로 기도하는 건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안달남을 봐야 돼요. 자 뭐냐. 우리가 원하는 건 당장의 응답을 바래요. 빨리 응답해 주시고 뭔가 현상을 빨리빨리 주시길 바래요. 즉각적인 응답. 즉각적인 보상.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내가 어떻게 되기를 바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가만히 보면 천국은 끝날까지 가야지 어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짧은 삶과 영원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이 더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당연히 천국이지만 짧게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즉각.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하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거를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해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거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안달나게 만들어서 받아내거나 사람들이 볼 때에도 좋아 보이거나 하지 말고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골방에서 기도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죠. 전 믿음의 사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인가요? 계시록에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침략하지도 말아라. 그 사람들은 원래 지옥 간다. 불신자들 아니냐. 나랑 대화를 안 하는데. 근데 성전 안에 뜰에 있는 자들까지 그 바운더리까지 끊고 그들의 믿음을 계수하여 그것도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관심종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 이거 뭐고 줄타기 하는 자들 자기 원하는 바가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외쳐라. 정의야 외쳐라. 너도 그러면 지옥 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정신 차리라고 외쳐라. 제가 여기서 뺨을 맞아도요. 이건 외쳐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한 명이라도 낙오자가 된다면 어떻게 살아요? 모세가 그 마음 아니었을까요? 바울이 그 마음 아니었을까요? 등록증을 쓰고 우리 교인이 된 이상 저한테는 완전 숙제예요. 저는 그렇게 다가와요, 정말. 교회 나간 분들도 지금 기도하는데 여기서 등록해서 여기 있는 사람은 저한테 내 양이야. 내가 너한테 맡겼어. 잘 좀 관리해줘.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거를 나 몰라라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면 영성이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내 자기 마음에 가라지가 쌓이고 숲이 돼버려요. 막 가시가 내가 마음이 죽겠어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 막 다 찔러요. 다른 사람 아프게 해도 나는 행복해. 왜? 다른 사람은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명 교회 나갔어요. 그럼 여기서는 막 지금 큰일 났어요. 그 영혼 하나가 너무 귀하니까 여기서 막 지금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결정할 거는 왜 당신 나갔어요? 당신 잘못 이게 아니잖아요. 가서 아유 사랑해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좋아한다니까요. 불쌍하죠.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을 당하거나 별로 안 좋은 일로 나간 케이스가 많겠죠. 그런데 막 위로를 하고 우쭈쭈쭈 하면 또 들어온다고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내가 원하는 부분, 내가 원하는 거는 사탕이에요.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단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원하는 거는 좋은 것을 주잖아요. 사탕이나 아니면 그 자식이 원하는 걸 제깍제깍 주지는 않잖아요. 좀 뜸을 들이기도 하잖아요. 돈을 준다고 하거나 뭐 그렇게 다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겉포장지, 이 허영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신앙의 그 포장지를 버리지 않으면요. 맨날 남만 가해해요. 가해를 받는 자는 차라리 괜찮아요. 죽어지면 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죽어지자. 내가 목사지만 그래도 더 죽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면? 내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죽어라. 뭐 거기다 힘 빼. 네 뭐 억울하다고 난리야. 그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지. 그거예요. 만약 여기서 누가 시험에 든다. 금식해야죠 뭐. 내 말 들어주지도 않고 전화 뚝뚝 끊어요. 뭐 어떡해요. 전화기 붙들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차라리 아픔을 당하는 쪽이 낫지 않겠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지 마라. 아픔 주지 마라. 내 자녀들아 그러지 마라. 지옥 간다. 우리가 문 밖을 나가서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시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 감정선이 얼마나 예민한 줄 아십니까? 다 느껴요. 호흡으로도 느껴요. 빡쳐하는 거 느껴요. 화난 거 느껴요. 서운해가지고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 중고등부 어린애들, 청년부들이 그런 말 합니다. 누구한테 인사했는데 맥주, 한두 번은 그냥 모르셨나 하지만 맥주까지 받지를 잘 안 받으신대요. 불편하셔서 그런가 봐, 몸이.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스토리도 있거든요. 그래야겠습니까? 교회에서? 모든 해 붙여야겠어요? 모든 감정을 표현해야겠습니까? 가정에서 그래야 될까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짧은 인생에 미디어나 하고 있으면서 승질이나 내고 있으면서 시기 질투나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인색하게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주기도문인데요. 떠드는 기도하지 말아라. 관종 기도하지 말아라. 나팔 빰빠라방 하고서 구제하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골방 기도해라. 너희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저 나만 바라보는 거고 집중하는 거다.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나마도 더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전 목사님이, 당회장 목사님이 한각산 그렇게 많이 가셨구나. 뭐가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거죠. 아 진짜 필요하구나. 오늘은 이 성도, 내일은 저 성도. 어디에 뭐에 시험에 드는지도 모르고 팍팍팍팍 터지는데 저한테 뭐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 미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러고 사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냐 이거예요. 차라리 다른 거에 대적하면 안 되나. 도리어 핍박을 받아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면 되지 않을까. 왜 다른 것에 나 하나 죽었지 못해서 세월을 그렇게 허송 세월을 보내나. 가슴이 정말 찢어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해야 됨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저들을 본받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있어야 될 거 다 안다라고 먼저 서두에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우리로 기도하라고 그러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면 기도하라고 하지 마시지. 자, 여러분 기도는요. 뭘 설정하고 주세요. 남녀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기업고 받아나겠다고 계속 주술하고 계속 땡깡 부리고 바바바바바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듣는 겁니다. 기도는 아버지 앞에 아뢰죠, 당연히. 나의 소욕을 아뢰고 나의 상태를 아뢰고 사실상 뭐 푸념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들으세요. 느낌으로 받으세요. 제일 정확한 응답. 누가 너한테 그랬어? 아우 자아를 부추기고 긍정의 힘, 넌 할 수 있어. 그게 아니고요. 죽어져. 참아. 사랑해. 그냥 마음을 넓혀. 좀 인내해. 이거 왜 확실한 응답이냐면요. 마귀가 이 짓 안 합니다. 이거 하면은 성도 살거든요. 이거 하면은 성도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십자가의 도를 이루기 때문에 받을 수 있거든요. 사랑의 면류관 받거든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뭐 다 할 수 있다며. 이방인도 할 수 있다며요. 그거를 뛰어넘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니까 마귀는 절대 그렇게 역사 안 해요. 그럼 그 마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안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 집사. 그거는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래요. 물론 그것도 알려주시죠. 근데 자꾸 그렇게만 하면 거기에만 집중한다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듣는 기도를 할 건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제가 뭐 하나님 모를까 봐 막 걱정돼 하고서 막 알려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방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3가지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를 위해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서두에 뭐라고 먼저 뵀냐면요. 이거 아주 쉽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9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먼저 날립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3가지예요. 자, 아버지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귀한 그 아버지란 이름. 어떤 목사님은 아버지가 뭐 3살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라는 걸 느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아저씨 이렇게 불러 너무 좋을 만큼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이그젠플인지 모르는 거예요. 조금만 날 경험하게끔 하고 가시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사는 것도 되게 버거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잘해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아버지 그 이름에 신비가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우리가 하루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을 많이 하는 날이 있어요. 특히 수요일 같은 경우는 뭐 이 시간 이후에도 영시예배도 있고 모임도 있는데 아버지라고 부른 다음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 자체에 능력과 존귀함이 있습니다. 이순신 하면 딱 막 각이 나오죠. 바울 막 있죠.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닐 때는 그냥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되잖아요. 그 이름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라는 것은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가 맨날 주문처럼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제 승질대로 딱 해버리고 내가 아예 결정을 딱 해버리고 나서 근데 왕은 누구시지? 아, 왕은 하나님인데 내가 전화하기 전에 기도할 걸. 내가 또 이래버리네. 왜냐면 제가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게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근데 그러진 말자. 자꾸만 그렇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저도 그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다 데리고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를 위한 게 나옵니다. 데일리 브레드죠. 오늘 하루하루의 만나를 허락하신 주님. 토요일 날에는 주일날 일하면 안 돼. 내일 것까지 줄 거야. 어머! 토요일 날 보니까 이틀 거를 주셨어. 그럼 월요일 날도 이틀분을 걷어드리자. 그랬더니 이틀분 반은 썩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틀분보다 더, 일요일보다 더, 다음 주 것까지 더 하면 또 썩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그 허락해 주시는 그 책임자가 누구세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믿냐 안 믿느냐 그 차이입니다. 50%예요. 믿으면 걱정을 안 하고 사는 거고요. 안 믿으면 맨날 염려. 근데 염려하면 뭐라도 달라지나요? 내가 밖에 나가면 사고 나지 않을까? 염려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제가 예영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예영이가 어떤 남자가 건들면 어떡하지? 맨날 염려. 보기 좋게 잊어버렸었습니다. 찜질방에서. 제가 잠에 빠져가지고. 아니 잠에 빠지는 게 아니라 같이 잤죠? 선생이랑 예영이랑 언제나 찜질방에서 자는데요. 뭐 그 안에서 애가 잊어버려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거기서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고 내 눈앞에서 이런다니까요. 번번이 나를 꼬집고 때리고 핥히시는 것 마냥 하나님이 번번이 예영이를 그렇게 하시는데 난 뭐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한 번 더 그 찜질방이 워낙 커서요. 거기 도봉산인가 그랬습니다. 엄청 큽니다. 거기에 점집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주팔자 이런 거 봐주는 건데 친구가 하도 가자 그래서 그때 집사였어요. 이 형이 어렸을 때입니다. 그때 봤죠. 점을 보고 영희가 없어졌어요. 또 물속에서. 내 코앞에서 놀았는데 그 말이 됩니까? 1초, 2초, 3초, 4초. 혜경아, 이 형이 못 봤어? 아니 못 봤는데? 어디 갔어? 이 형아인데 꼬록꼬록꼬록꼬록 제 앞에서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나 자체도 내 스스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간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라가 기운다면, 주권을 빼앗긴다면, 정치가 사회주의로 흐르고 공산주의로 흐른다면 종교는 없습니다. 종교는 아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제 언어도 같은 위쪽에 보면은 북한의 지하교회만 근근덕신 신앙을 이어가지 다 김정은, 김일성, 거기 동상에 절해야 되고 맨날 닦아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예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까? 그 능력의 이름,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든 말든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이고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이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누가 주시냐고요. 빛과 태양이 없으면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고요. 쓰나미가 일어나고 쓰나미 일어날 때 제가 동영상 보니까 벤츠가 뭐 열 몇 대인데 그게 다 넘어지나 한 집에서 그렇게 벤츠가 많냐고요. 벤츠가 많으면 뭐예요? 건강하면 뭐예요? 젊으면 뭐하냐고요. 다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아하 내가 하면 조건부구나. 내가 하면 하나님 해주는 거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자,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1만 달란트 엄청난 몇천억이 되거든요. 그게 빚으로 있어요. 근데 그분이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고서 너무 신나 하나님 살아계셔 룰루랄라 하는데 내 앞에 정말 아주 적은 100데나리온이면 아주 적은 품삯이거든요. 그거를 빚진 애가 있는데 야! 너 그 100데나리온 줘. 안 줘? 너 감방 가자 하고 멱살 잡고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그런 식으로 해? 내가 너를 얼마나 용서했는데? 그러면서 다시 원상복귀 해주셨다는 그런 내용이 있죠. 자,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조건부가 아니라요. 이 셈족의 그 아람 그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데 풀면 동시에 풀린다. 이런 동시성 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이거예요. 네가 하늘에서 묶으면 내가 너한테 열쇠를 주는 거야. 이게 천국 열쇠예요. 묶지 마라. 근데 하나님이 묶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풀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착각하는 게 기도 하나님 해주세요. 찬양해주세요. 하나님이 찬양하고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 받으세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의지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막 머리끄댕이 잡아서 못 말리십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열쇠 받으셨잖아요. 천국 열쇠. 그게 뭐냐? 묶지 마라. 왜 땅에서 묶니? 저 사람은 실태잖아. 그럼 좀 죽어져. 죽어질 수 없나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거. 차라리 당하는 자가 되고 차라리 피해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니?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것이 안 되는 성도들을 봅니다. 한두 명 봐요. 거짓말을 끊임없이 하고 끊임없이 서운해하며 끊임없이 인색한 분들을 봐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러면 그냥 마음으로 주님 만나세요. 제발 주님 만나세요. 그리고 가끔씩 금식하여 줍니다. 다른 무슨 도구가 있을까요? 제가 말하면 저를 잡아 죽일 정도의 영입니다. 제가 죽는 건 상관없는데 그 아픔을 주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 너희는 묻지 말아라. 네가 용서 없이 예배를 드린다? 용서 없이 기도를 한다? 안 받을 거야. 네가 누구를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금식한다? 안 받아, 안 받아. 지금 그러시는데 계속 묻고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했는데,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건 내가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너를 사랑했잖아. 그러면 사랑 못할 사람,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데 그 믿음이 떨어지면 얘 생각이 안 나요. 화나면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내 생각이 사로잡히면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범죄하는 거예요. 생각만 나면 범죄를 안 하겠는데 그때는 내 영이, 악한 영이 사로잡히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많은 방법은 죽는 거. 맨날 죽어지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꼭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용서할게요. 제가 용서하면 제가 지금 풉니다. 그럼 하늘에서 탁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묶으신 거예요. 묶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네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사탄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 거야. 네 아비가 거짓의 아비니까 거짓말하는 거지 라고 말씀하신 거는 정말 네 아비가 거짓의 아비인 마귀라는 게 아니라 네 아비 나잖아. 왜 거짓의 아비 말을 들어 그러시는 거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으로. 완전히 완벽한 기도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대개라는 뜻은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기 때문입니다. 원래 원어는 그런 뜻인데요. 요게 호티라는 히라버 접속사인데 왜냐하면 because예요. because. 왜냐하면 이런 뜻인데 한문으로 번역할 때 대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대개라는 뜻은 요즘 번역상으로 뜻이 살짝 바뀌어서 어떻게 쓰이냐면요. 혹은 대략 어림잡아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어림잡아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면 이렇게 되니까 되게 빼자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당회장 목사님이 되게 집어넣으실 수 있어요. 그거 힘 빼지 말라고요. 넣으면 어때요? 우리는 그 뜻이 아닌데.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빼고 하고는 있다. 그건 참고적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누가복음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짧은 버전으로 나왔어요. 성경에 한 글자도 감화하거나 더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은 산상수훈에 기록된 이 주기도문인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기도를 좀 공부하고 싶다, 가르쳐주세요 하는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좀 짧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마태복음 버전으로 약간 공예배 때 사용하기에 조금 수월하도록 다듬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큰 뜻은 없고요. 자, 어쨌든 마태복음의 기록이든 누가복음의 기록이든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기도는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들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워라. 나팔을 빵빵 불어대고 구제한다 알리고 하지 마. 관종처럼 관심종장처럼 하지 마. 기도도 이렇게 기도해. 왜? 세례 요한이 잡혀가서 그런지 세례 요한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유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한테도 가르쳐주세요. 기도 좀.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금 복음이 엄청나거든요.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새로운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기도 여러분 잘 배우셨죠? 하나님을 목말라 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있는 축복을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뭐 하나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귀세요. 내 자식 잘 되려고 그 말도 맞지만
자꾸만 되뇌이세요.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갈 수도 있어. 내가 오늘 뭘 잘못했을까? 내가 기도는 부족하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었을까? 내가 요 말은 좀 그러지 않았을까? 다 왔잖아요, 이제.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해자 되지 마십시오. 피해자 되십시오. 부탁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주기도문을 드리는데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난다면 왜 드리고 있냐 이거예요. 완벽한 기도인데 이거 맨날 하면서도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고요. 내가 너무 세서 그래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세십니까? 나는 없고 예수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나랑은 상관없어요. 난 천국 갈 거예요, 무조건. 그 나라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니까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이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거, 주 안에서 이것만 고쳤으면 좋겠다는 말들이 잔소리처럼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것 같지만 저는 더 악한 죄인입니다. 나는 더 악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정말 나는 생각외로 바뀌지 않았구나. 많이 바뀌지 않았어. 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앙은 도덕 그 이상의 것이 돼야 됩니다. 윤리 그 이상의 것이 돼야 됩니다. 종교놀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 걸고 믿음 생활하는데 엄청난 선교를 하거나 내 집을 다 팔아서 아버지 앞에 드린 바도 없습니다. 뭔가 희생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아만 커져서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원활하지가 못할 때, 시험에 들기 바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아예 시험에 드느니 아무것도 안 하고 차를 타고 있어야겠다. 이것도 안 되죠. 아름답게 말하고 위선이 아니라 진실로 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기도문을 늘 하는 우리들에게 그 이름의 명성에 걸맞는 능력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